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34년부터 28년간 역사의 연구라는 대작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인류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인류 문명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쇠퇴했는가,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에든지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창조적인 뭔 소리를 이 주장을 하는 사람, 그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그들이 말하는 비전을 이제 다수가 받아들이면, 공동체가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명이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창조력을 잃고 또 그렇게 새로운 뭔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사회는 타락하고 혼란에 빠지고 쇠퇴해 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정탐했던 이들이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로 나갔던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유대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은 처음부터 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고 오는 시대마다 새로운 소수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인이래요. 증인. 여기서 증인은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고 아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셨고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이 소수의 증인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찾다 보니까 의미심장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증인과 제자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제자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사도행전을 지나서 서신서로 가다 보니까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뭔가 문화생 같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쓰고 있고 신앙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
신앙을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제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12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였던 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에서 증인으로 호칭이 바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승천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증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요. 이 기독교의 신앙 용어 중에 좀 적지 않게 빼앗긴 것들이 있어요. 빼앗겼다기보다는 이단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증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반감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따르기만 하다가 제자로 시작했다가 제자로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거리낌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낼 수는 없을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내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증인이 가져야 할 것,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증인이 되기에 참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돈을 쥐어줬죠. 그렇게 얻은 뇌물, 그들이 가진 권력, 또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유익이나 욕심, 대다수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이런 맹목성,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여기가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차리는데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물질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맹목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말, 이 말이라는 단어는 목소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선지자들의 목소리, 이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외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에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지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모든 죄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쓰더라고요. 무지유죄. 무지유죄. 모르면 손해본다. 모르면 손해본다. 무전유죄는 알겠는데 무지유죄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도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자기도 예전에는 비방자였대요. 나도 몰라서 그때 그랬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았나?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나? 알았으면 진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종종 다니는 산길이 있는데요. 한참을 걷다 보면 중간쯤에 잠시 쉬어가라고 정자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산불 조심하라고요. 산불 조심하라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잔뜩 붙어 있습니다. 벌금 얼마고 무슨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고. 거기에 인상적인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눈에 싹 들어오는 문구가 실수로 한 일도 처벌받습니다. 불을 내면 그게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사전적인 의미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일도 처벌받는다면 실수가 어떤 건가, 이게 좀 또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잘못이랍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조심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웬만하면 좀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끔 실수한 일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의 정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모두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면 다 나가서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신랑을 맞고 싶지 않은 여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랑 오면 다 나가서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통보된 신랑이 온다는 사실, 이미 전해졌잖아요. 이미 전해져 있는,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 신랑이 온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리 공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심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24시간 긴장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포된 사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져 있었던 겁니다.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걸림돌, 방해물들을 주의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만한 의심스러운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여러 날 계시면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보고 들은 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던 거죠.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져보았다. 신약 성경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의 기록이에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요 신약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믿는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그대로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신약의 증거들과 같은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같은 증거의 증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증거, 구전, 이 증언의 힘이 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책이 필요 없었잖아요. 글을 써서 뭔가 문서를 남기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에서 말로 전해지던 시대를 가리켜서 구전 시대라고 그래요. 고대, 옛날.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이야기 또 해달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재생이 돼요. 이게 구전의 능력이에요. 구전의 힘이에요. 문서로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력으로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대중화됐습니다. 문서로 쓰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증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그게 힘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다가 증서에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좀 약한지 이제는 영상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상. 근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영상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상조차도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CC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얼마든지 문서도 조작하는데 말을 바꾸고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말의 신빙성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문서가 생겨나니까 그 문서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보자. 그래서 영상이 증거 능력의 힘이 강해졌는데 이걸 또 영상도 조작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몇십 년 또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까지도 또 온전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진실을 증명하기에 어려운 시대로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시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런 게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알게 모르게 했던 거짓, 속임, 또 비방, 비난,
이런 것들, 또 덕을 얻지 못한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유대인들처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준 거짓과 비방, 악한 행실이 전도의 길을 막았다는 사실에 조심하지 않았던 것. 이런 점에서 전도와 도덕성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권면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원전 490년경에 그리스의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페르시아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테네군은 1만이고 페르시아는 1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전투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거리는 40km.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페데스라고 하는 한 병사가 급히 아테네로 달려갑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그는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외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겨노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40km를 쉼없이 달려온 병사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무슨 근거로 믿었겠습니까? 승리한 소식을 알려면 뭔가 이렇게 구색을 좀 갖추고 좀 군인들도 이렇게 이 도열해서 이렇게 행진해 들어오고 막 그런 이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면 야,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한 병사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지쳐서 막 그렇게 해서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무슨 근거로 믿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병사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하는 자의 인격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전도 축제한다고 초청장 줄지 모르잖아요. 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지낸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도를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그 가운데에 신뢰를 얻고 내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의 세월. 오랫동안 곁에 지내면서 저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자가 언젠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런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달라지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루아침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부터
조금씩 좋은 영향을 끼쳐 나가면 어떨까? 내가 우리 생애의 증인이라는 사실에 주의하면서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이 복음 증거의 길을 닦는 것임을 기억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위해서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